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 19장 23절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저희 갈렙 남성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당신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십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쯤은 저도 뒤에서 할 뻔했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남전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아유,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그렇게 힘듦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시지요. 가끔 이러한 어려움을 당면할 때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길래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인터넷 검색창에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이란 아무리 벗어나도 또 다른 감옥일 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벗어나고 벗어나려 해도 또 감옥이래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고통을 지금 겪고 있길래 그들의 자기의 인생을 감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이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통의 고통, 역경의 역경, 계속해서 쏟아져 오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마도 이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아무리 벗어나고 싶고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맡길 정도로 그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도 욥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큰 고통을 당하지요. 사단이 욥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소유물이 많은지 아십니까?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도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종도 소유물이거든요. 욥의 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욥을 향해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게 돼요.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갑니다. 칼로 종들을 죽입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또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지요. 여러분, 순식간에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이 한순간에 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빼앗기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할까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맏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우애에 있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잔치집에 네 기둥을 칩니다. 그 기둥이 꺾어지면서 지붕이 욥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녀 1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은 너무 속상하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소유물을 늘리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한 명을 잃어도 그 마음의 슬픔과 그 마음의 절망감이 가득 차는데 한꺼번에 자식 10명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아픔을 우리가 당하면 그 자녀가 간 길 동일하게 나도 가리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욥에게 건강까지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고 이 종기가 얼마나 가려웠는지 욥은 질그릇을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피부병을 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피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피부병을 알아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려울 때 벅벅 긁으면 엄청 시원합니다. 근데 그 시원함이 지나가면 그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부위를 그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이 욥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욥의 아내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욥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이런 고난을 당하고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보는 사람에게도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욥도 자신의 그 당면하는 고통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욥도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 그 욥과의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정죄함을 나타내게 되고 결국 관계적으로도 욥은 어려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자녀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도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한다고는 친구들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결과가 무엇이어야 정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욥의 인생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욥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의 결과는 욥기 42장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갑절의 축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욥이 왜 죽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을까요? 왜 욥은 이 고난 가운데 무엇으로 이 고난을 견디고 끝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욥의 믿음에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랐습니다. 물론 새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욥의 교만함도 나타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결국 38장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갑절의 은혜라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욥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죠. 여러분 부자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부자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셔야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욥처럼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러한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자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따라해서 볼까요? 정답은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에요. 욥이 믿음으로 갑절의 복을 결과로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과 우리의 아픔의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갑절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린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에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길래 이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욥이 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욥은 그 고난 중에서도 대속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대속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누가 살아 계시니?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속자는 누구입니까? 다른 번역본에 말하면 구속자, 구원자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 구속자, 대속자가 살아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대속은 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대속이라는 이 용어는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어요. 여러분, 노예가 어떤 자들입니까?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노예는 소유물이에요. 노예는 물건 취급당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주인은 노예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달마다 월급 주면서 매달마다 먹을 걸 챙겨주면서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인정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왜요? 노예는요,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과 같은 존재가 노예예요. 월급 주고 심부름시키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갖다가 쓰고 내가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는 것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를 향한 주인의 마음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 그렇게 그 노예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쁜 여성 노예는 주인의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약한 자는 허드렛 일을 하고 그나마 힘이 좋은 사람은 쓰임새가 있으니 그나마 노예 중에서도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노예를 사다가 마음껏 부려먹고 쓸 데가 없고 쓸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노예 시장에다가 갖다 파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내다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나온 노예는 어떨까요? 좋은 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몸에 기름칠하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혀서 그렇게 시장에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쓰는 남성이라면, 젊은 남성이라면 그나마 값이 조금 높게 책정되지만 아주 어리거나 나이가 많아서 힘쓸 수 없는 노예는 여러분 막대합니다. 시장에서 맞아 죽어도 상관없듯이 없다는 듯이 그를 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노예들이 지금 시장에 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에는 그들의 가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쇠고랑에 묶여서 그렇게 아주 힘없이 동공에 눈이 풀린 듯이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그 노예 시장 가서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 용도에 맞게끔 노예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생선을 살 때나 나무를 살 때나 필요한 물건을 살 때 흥정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있지요. 노예 시장 똑같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살 때 물건값을 흥정합니다. 에이, 좀 깎아줘. 내가 보기에 힘도 없어 보이는구만. 너무 비싼 것 같아. 좀 더 깎아줘. 이 어린애는 얼마인데 저 노인은 얼마야? 아유, 좀 깎아줘. 그렇게 흥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흥정을 마무리하고 값을 지불합니다. 누가요? 그 사는 사람이 그 노예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지불하는 것이 뭐라고요? 대속이라고요. 값을 지불하는 것이 대속이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지금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들이 겪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몸을 잃고 건강을 잃고 그리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리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값을 지불해서 나를 건져내실 이가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욥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살아갈 날을 계수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일어날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은 걸을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관계적인 이유로 마음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대속자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속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안에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모든 악한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전 인격적인 고통을 당할 때 나를 주목해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시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 노예시장에 일어날 수 없는 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노예 상태인 우리가 그 노예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노예인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단이 그 모습을 볼 때 뭐라고 말할까요? 조롱하겠지요. 예수님, 그까짓 것 가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 저거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예수님, 저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거 얼마 가치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야, 내가 저를 사겠노라. 저의 값이 얼마인가? 라고 물을 때 얼마를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생명값으로 저들을 사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가치 없는 인생을 어떻게 당신의 생명으로 그렇게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비우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 저거 바보네. 예수 저거 멍청이네. 왜 쓸모없는 저들을 자신의 생명값으로 대속하려 하시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조롱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죄의 노예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가 바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백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요백에 이런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결국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대속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히 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죄의 노예 가운데서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욥처럼 고난을 겪을 때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한테 올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치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대속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5절 상반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5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알기에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내가 알기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를 의미하지요.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다는 어떠한 알을 말합니까? 지식적인 알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알미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욥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해서 알았던 그 알미 있었기 때문에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 몸과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쁨과 구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알미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자는 대속의 믿음으로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욥은 고난 중에도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죽음을 당한 뒤 욥은 무엇을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활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부활의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빼놓고서는 예수님을 말할 수 없고 교회를 언급할 수 없으며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정체성이요, 다른 종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과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왜 믿지 못합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지요. 이해가 안 되니 부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믿음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을 때에 이해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이해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처럼 예수와 동행해서 예수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을 믿는 삶으로 그는 바뀌게 되었고 그 인생 자체가 율법주의의 삶에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느꼈습니까? 어쩌면 욥이 경험했던 그 고난과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나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구약시대에 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던 욥은, 혼돈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욥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 네, 아멘, 아멘. 부활한 이후에 살아 생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겠다라고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부활의 믿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앞서도 고백한 것처럼
마라나타 마라나타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에 속한 자들, 결국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는 심판하셔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시킨이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를 지은 유명한 시인이지요. 이 시인이 비가라는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비가라는 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날들은 숙취와도 같이 슬픔으로 내 영혼을 무겁게 누른다. 내 인생은 고단하고 미래는 파도치는 바다같이 비관적이다. 그러나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살고 싶다. 살아서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싶다. 그리하여 근심과 불안 속에 기쁨이 있음을 알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짓누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혼돈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때로는 우리가 죽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대속의 주, 그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렙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욥처럼 먼저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살리신 그 은혜가 내 삶에 유효한지,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그 부활의 믿음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헌신에 동참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가 소망하기는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대속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을 항상 소유하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헌신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마음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